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에 있는 웬만한 산들은 다 다녀왔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하는 사람들, 이 등산객들이 즐겨 다니는 그 코스, 그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정해진 코스로 등산하는 등산 아니고 입산 금지라는 표시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길이 나 있지 않은 그런 자연 등산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녀서 질퍽하던 그 흙이 아주 단단한 흙길이 생기는 그런 등산로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발길이 조금 좀 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이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산세가 험하죠.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길은 그냥 바닥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유 올라왔네 하고 그런 산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긴장하고 가야 하는 그런 산길이 있다면 그건 레저 스포츠가 아니죠. 여가 운동이 아니고 아주 수색을 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 산길을 올라가는 그런 등산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가는 길 그리고 세상 길, 요 두 길을 표현하는 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들어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그 좁은 길이 펼쳐진다고 해서 내 입지가 좁은 길이라는 것이고 세상 멸망으로 세상 길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도 넓대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좁을까? 여러분 왜 좁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좁은 길이라고 했고 넓은 길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왜 좁아야 돼? 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좁은 문,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병이 치유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사람 참 되게 기뻤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신분이었는데 이런 영적 신분이 변화돼서 구원 얻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던 그 예전 모습과는 다른,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자신감이 생겨서 살아가는데 어떤 가슴 벅찬 자신감이 막 생겨났을 것이고 뭘 해도 일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고 뭘 해도 성공할 사람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몸도 건강해졌고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동화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라면 그 결론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해야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의 행복한 그림이 나올 것인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입은 그 사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셨을까? 왜 좁은 문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이 세상에 전혀 미련 가지지 않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정신까지 가지게 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넓은 길, 넉넉한 길, 넓은 문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요? 천국으로 행하여 가는 길이 쉽고 넓어야 많이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여기지 않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넓어야 아예 그 들어갈 문짝까지도 그냥 떼내버려야 할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게 그렇게 개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은혜 입은 그 사람이나 은혜 입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은혜를 받아 은혜를 아는 사람이든 그거 전혀 모르고 이제 교회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든 문이 넓어야, 길이 넓어야 천국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그렇게 주님도 원하신다면 문이 넓어야 하잖아요. 길이 넓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길이 그렇게 좁은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 할 것이고 또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 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제한하고 조건을 계속해서 달아가듯이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말처럼 우리 하나님 너무 조건 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하게 되더라고요.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큰 문이었는데 어쩌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좁은 문이 된 거야?
아니 그렇게 넓었던 그 길이 어쩌다 이렇게 좁은 길이 된 거야. 그 넓고 좋았던 그 길이 어쩌다가 찾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비좁은 길이 된 거야 라고 묻고 거기에 답을 찾으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앞에서 등산로 이야기했죠. 만약에 산을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었다면, 그 하나뿐이었다면,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였다면, 정상까지 오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든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그 길은 험한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민할 것도 없고 선택할,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유일한 길이 좁은 길이 되어버렸고 좁은 문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길과 이 유일한 길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유일했던 길이 좁게 여겨지고 작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에는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지금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그 길은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은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길이 있기에 좁은 길은 불편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길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좁은 문이라 하신 이 길을 왜 우리는 고집해야 할까? 왜 우리는 그 길을 고집해야 하는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길. 예수 영접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가야 하는 그 길, 외길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이름만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도 하나고 과정도 하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험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다고 그랬지 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험하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좁은 길이지 길이 없다거나 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로 향해 가는 데에 좁은, 다시 말해 정확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하나 긁을 때도 여러분 커다란 붓 가지고 쭉 긋는 거하고 얇은 샤프심 가지고 긋는 거 어느 게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말하니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여기 이 사람 서기관이에요. 유대교 서기관이 저 예수 가시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것은 정말 파격적인 경우입니다.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길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나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따르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역전의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거,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는 세상에서 느끼는 낭만, 그 길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길, 오직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각오가 없이는 중도에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 장례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쫓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대 관습에는 장례를 당일장으로 치릅니다. 하루에 장례를 치러요. 지금 길거리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모가 죽은 날이라 지금 장사 치르고 주님 따르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대로 지내다가 내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더 깊은 속뜻이 있어요. 이 사람 부모 공경하는 이 말이 아니라 장례 치르고 아버지 유산 상속받고 재물 물려받은 뒤에 그 재물 들고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소서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주님의 허락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들 허락받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 주님 이제 따라간다, 나 찾지 말아라 한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가족이 중요한 거야? 예수가 중요한 거야? 가족이야? 예수야? 정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나 발꾸지다가 하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못 따라갈 거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랑을 매며 앞으로 간다는 거죠. 제자리에 서 있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쟁기를 잡은 자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가는 길에 다른 데 쳐다보면서 내 시선이 뺏기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그 고랑은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일도 죽으면 없어질 것들, 죽으면 사라질 세상 성공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면
절대 예수 곧바로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그 한 길 외길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들을 거기서 기웃거리면서 그 외길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예수 따르는 그 외길은 불편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길들을 쳐다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으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쳐다보며 어느 곳이 편한가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주님 길 못 갑니다. 어느 게 수입이 짭짤한가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어느 게 세상에서 박수 받고 성공했다라고 나 부러워할 만한 길인가 절대로 주님 길, 그 길 못 갑니다. 세상 길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그 문이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좁은 문으로 보여요. 오직 외길이었던 그 넓은 길이 좁은 길,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 한 길만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살리는 그냥 원래 은혜의 길이에요. 그냥 길이에요. 나를 살리는 그냥 길이에요. 그저 감사한 길입니다. 기뻐할 길입니다. 영생 얻게 하려고 내게 열어주신 은혜로 주신 내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담력, 신뢰, 확신,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내 생을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의 소망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그거 굳게 잡고 그 길만 보라는 거예요. 그 길만 보라.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그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그 길로 가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많아야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래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와 함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적을 행할 때 그 현장의 자리에서 주시는 거 받아 먹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 길거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깨 무릎 처갑이 기가 막히다 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주님과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주님을 따르며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하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주님은 그래 적다, 아니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죄다 구원받고 싶대요. 구원받아야 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와라, 이 문으로 들어와라, 이 길로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영생을 얻는 그 유일한 문을 선택하기를 어려워더래요. 이미 다른 문, 다른 길들을 다 들여다보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 그 길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갔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성급했어. 저런 방법도 있고 저 사람은 벌써 그냥 대자로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유, 내가 왜 이 길을 택했을까 하고 그냥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좁은 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큰 문 주셨어요. 은혜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크잖아요. 그 은혜 누구 죽어서 그 은혜의 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신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게 조그만 문이겠어요? 은혜 작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좁은 게 아니에요. 그 유일한 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유일한 문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문들을 쳐다보고 있고 다른 길, 다른 방법, 저렇게도 될 수 있네, 저렇게도 돈을 버네, 저렇게도 성공하네 하고 다른 길들,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가 본 세상 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큰 문이 주님이 이리 오라고 하시는 그 문이 그 사람에겐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문을 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몇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 전체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를 다 부르시고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온 인류가 지나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에요. 유일한 문이었어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좁다라고 하셨지만 그 문은 영생을 얻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열려진 큰 문이었어요. 그 길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열려진 유일한 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은 쥐구멍 같은 그런 구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네가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네가 목적지로 가는데 넉넉하다.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조건들 있죠. 환경들 있죠.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무용지물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그럼 걸어가야죠. 그죠?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들이 내게 있던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게 무용지물, 아주 없어졌다.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없어졌다.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이 방법, 이 한 가지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땅, 약속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로 양수기를 돌려서 그거 물 고여다가 그거 퍼다 썼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잡아 가둘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땅이라 너희는 가면 천수단 믿음, 하늘 쳐다보며 주님 의지하는 그 천수단 믿음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문이 우리 눈에 비좁은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문을 봐서 다른 문과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이 좁게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원래 넓은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좁은 길이 되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길들하고 비교를 해가며 그것을 봤기 때문에 좁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이 유일한 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것하고 비교하고 기대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유일한 길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들 주님이 웃으세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만 주셨어요. 다른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냐, 다른 길 이런 것도 있지 않냐. 꼭 그렇게 속 터지게 천수단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산 꼭대기 가는데 그쪽 길로만 가야 되냐, 이렇게 돌아서도 가지. 변호하지도 말고 타협할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니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어서 교회 안 다녀서 망하나요? 아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다른 길 찝쩍거리고 다른 길 쳐다보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냐, 왜 맨날 그런 말씀만 전하냐. 좋은 말도 있던데 비교하니까 좁게 보이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 좁아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대기하고 있는 문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문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문을 내 생각, 내 마음에 두고 시선에 두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과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아유 1번이 좋나 2번이 좋나, 아유 이 길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유 저 길이 좋긴 한데 하고 갈등하죠. 집사람이 옷 사라고 돈을 줬어요. 옷을 살라고 그러는데 치수가 쭉 나오고 기장이 나오고 통이 나오고 뭐 별의별 숫자들이 다 나와요. 함부로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냥 추리닝 마냥 단벌로 그냥 프리 사이즈 그러면 그냥 찌르면 되는데 이건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줄 재가지고 재보기도 하고 내 배가 얼마나 나왔나 하고 돌려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고민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결국 어떻게 샀는데 도착하고 봐서 입어봤더니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들 갖고 계시나요? 얼마나 많이들 그분들이 보이고 있나요? 그 중에 당신을 살게 하는 그 유일한 문이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거기서 안 보이면 큰일인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안 보이면 큰일인 거예요. 좁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잘 정리해 보세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오라 하실 때 좁은 길이라 하신 것은 그 좁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다 저거다 고를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하나의 길이니 고민할 수 없어서 그게 편한 거예요. 도착할 날만 생각하고 있듯이 말이에요. 좁다라고 하는 것은 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좁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하죠. 이게 간음자와 저쪽 총 끝에 있는 간음새 거기 그게 필요하듯이 사격할 때 필요하듯이 총을 쏠 때 필요하듯이 거기다가 간음자와 간음새를 십자선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좁고 정확하게 보려고 한쪽 눈까지 감습니다. 좁고 정확하게 보려고 눈까지 감아가며 좁게 봐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이 말씀, 예수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정확하게 간음자와 간음새를 통해서 정확하게 십자선에 맞추듯이 예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다 같이 좁은 길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좁은 길은 좁은 만큼 정확한 길이다. 좁은 길은 고민할 것 없는 하나뿐인 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유일한 길로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